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주셨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2025년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보낼 2025년 절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길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3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다라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랴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유야와 엘리야십과 블랴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랴냐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장은 성도님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정체성에 질문이 들죠. 오랜 바벨론 생활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다시 서술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역대기 말씀을 썼습니다. 역대상 초반부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9장을 할애하면서 아담을 시작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3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등장하죠.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이 수동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후손의 출생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의 어머니들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히브리 내러티브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실의 정치적 복잡성,
이 인간사를 감추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딸 다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38장에서 언급된 이 비극의 계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의 역사조차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끼어진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이하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지혜 왕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왕 후손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 17절 이하부터는 포로기 이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의 아들 수르바벨이 등장하죠. 수르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재건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죠. 이들의 계보는 고난과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살아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말씀부터는 유다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유다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으로 낳은 자입니다. 이름만 보면 야베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슬픔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 같죠.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을 받죠. 이 4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족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기도가 가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통을 보실까요? 너는 믿음의 몇 대야. 너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보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십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족보는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계보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시므온 지파를 보면 둘째이지만 동생 유다 지파에 밀려서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 중에서 기업을 받고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라고 역대기 기자는 표현합니다. 시므온 자손이 번성하고 정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잊혀지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에서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해 보이는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절망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기억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계보가 또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소금의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